할렐루야. 수요일 새벽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중세시대 유럽에 있었는데 유럽의 기독교가 일으킨 전쟁입니다. 이슬람을 징벌하기 위해서 일으킨 전쟁인데 불행한 역사이죠. 팔레스틴 예루살렘을 이슬람 국가들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회복하려고 하는 전쟁인데 전쟁 중에 십자군들의 이 잔악함, 전쟁이 일어나면 악해지잖아요. 그런 실수들이 크게 드러났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십자군들의 악행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렇게 기억되고 있어서 분노가 있습니다. 참 전쟁에 대한 우리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이번에 그 여행 중에 이스라엘의 북쪽 가이사라 지방 가니까 해변인데 십자군의 군대가 주둔했던 거대한 성체가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체가 굉장한 큰 성체가 거기에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십자군이 마지막으로 주둔하다가 이제 밀려나서 사라져 버렸죠. 근데 이런 십자군 전쟁이 있을 때에 영국의 리차드 왕과 프랑스 필립 왕이 함께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는데 리차드 왕과 필립 왕이 서로 다정한 친구였습니다. 영국 리차드 왕이 전쟁에서 크게 활약하고 많은 성공을 거두니까 이 리차드 왕과 필립 왕 사이에 우정이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있다 영국의 리차드 왕이 사자왕이라는 별명이 붙고 십자군 지휘자로 이렇게 인정되니까 프랑스의 필립 왕이 리차드 왕이 전략을 세우며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은 프랑스의 필립 왕이 자신의 군대를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철수시키고 그냥 프랑스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십자군 전쟁의 실패 또 패한 그런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들인데 그것만 아니라 프랑스 필립 왕은 영국 리차드 왕의 영토를 침략했습니다. 다정한 친구요 우정을 가진 왕들이었는데 결국은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우정이 미움으로 역사적인 실수로 이렇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의 역사 속에 일어난 시기 질투의 그런 내용들인데 이런 시기 질투 사단의 주특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수준 높은 사단의 전술이죠. 한 공동체, 한 가족을 무너뜨리는데 칼과 창이 아니라 서로 질투하고 비방하게 함으로써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사랑으로 조언하면 이걸 권면이라고 말하지만
근거 없이 질투로 이렇게 헐뜯는 건 비방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가정에 또 있고 형제들 사이에도 있고 신앙 공동체 안에는 더 많아요. 왜냐하면 사단의 공격이 가정에 그리고 교회에 이런 무너뜨리기 위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 공동체에 더 많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민수기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읽었는데 모세가 굿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누나인 미리암과 형인 아로가 모세를 비방했습니다. 그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마음속에 좀 계속해서 올라오는 뭐가 있었는데 모세가 너무나 잘하니까 이렇게 함부로 갑자기 비방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굿수 여인을 아내로 취했을 때 그걸 근거로 해서 비방했는데 굿수 여인은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본래 아내 십보라가 아니고 십보라가 죽은 후에 함께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광야에 있는 이방 여인 중에 한 사람 굿수 여인과 다시 이제 결혼한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굿수 여인이 아마 이디오피아 공주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건 우리는 잘 모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이 결혼 비난의 근본 이슈는 민수기 12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본 이유가 거기에 결혼 문제가 아니라 그걸 빌미로 해서 비방하는 것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비난의 근본 이유는 결혼 문제가 아니고 미리암과 모세가 어찌 모세 너만 하나님과 대화했느냐 우리들도 지도자가 아니냐 미리암도 여선지자하고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어찌 너만 모든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있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보니까 모세는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81살이고 훨씬 넘었잖아요. 그럼 미리암 나이는 몇 살일까요? 모세 태어나서 3개월 만에 나일강에 던져서 이렇게 떠내려가게 했을 때 미리암이 가서 지켜보고 바로 공주를 만나서 유모를 소개하잖아요. 그럼 적어도 아주 적게 봐도 7, 8살 아니면 11, 2살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10년 이상 차이가 나면 미리암의 나이가 90세가 가까이 되거나 넘은 것이고 형 아론도 몇 살 더 되는데 90세 가깝거나 넘은 누나인데도 동생 모세에 대해서 질투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질투는 우리 꼬마 아이들 보니까 동생이 생기니까 긴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기 안아주면 막 자기도 안기려고 다가오고 앉지 말라고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꼬마 아이 때도 그 속에 벌써 시기 질투가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90세가 넘어서도 시기와 질투는 여전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들도 길 가면서 누가 크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마지막 최후의 만찬 속에서도 누가 크냐? 그걸로 다퉜어요. 우리 주님이 그날 밤에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물을 세숫대야에다가 떠오셔가지고 선생인데 제자들 발을 다 씻겨주시잖아요. 수건으로 다 닦아주시고. 그러니까 사도들이나 꼬마 아이들이나 90세가 넘은 이런 나이 때는 다들 이렇게 리더고, 그런데도 시기 질투가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시기 질투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에게도 시기 질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 조심해야 돼요. 옛날 황해정승이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한 농부가 검은 소하고 누렁 소하고 밭을 갈다가 쉬고 있는데 황해정승이 그 시골 농부에게 검은 소와 누렁 소 중에 누가 힘이 세요? 그러니까 농부가 황해정승 귀에다가 살며시 함부로 묻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짐승들도 시기하고 질투한다 그 말이죠. 개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들도 시기 질투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개성, 우리 죄인이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 자신도 죄인임을 인정하고 상대방에게도 그런 죄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관계, 언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 권사님들이 있는데 한 권사님을 향해서 제가 권사님 최고야. 하는 일마다 잘하셔. 너무너무 좋아. 나는 권사님 너무너무 좋아. 그럼 다른 권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 그러지만 속에서는 눈물 나죠, 눈물 나. 안 그래요? 아니,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 그리고 행동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설사 그렇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네,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모세의 충성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미리암과 그리고 아론에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깊어요. 온 지구에 불과 10손가락 안에 든 인구밖에 없었던 이 지구촌에 아담과 하와가 아직 살아있을 때 첫째 아들과 그 다음 난 아들 아벨 사이에 큰 질투가 있어서 살인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역사가 깊어요. 그래서 내부에 숨겨진 질투가 외적으로 나타날 때 비방이 생기는데 우리가 몇 가지, 한두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이 있는데 모세에게 주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죄죠. 그런데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 미리암이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 이름이 먼저 나오고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된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 참 존경해야 될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많고 단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참 존경할 사람들이, 그의 인격과 인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 보면 목숨의 위협을 받는데도,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임을 알고 한 번도 비방하지 않잖아요. 계속 돌아다니고. 할렐루야. 굉장히 뛰어난 인격이에요. 하나님 그걸 보시고 나중에 리더십을 세워주시잖아요. 근데 야곱의 12아들들 11형제가 야곱이 잘못한 거죠. 아버지로서 12형제의 아들들을 공평하게 대했어야 했는데 11번째 아들 요셉만 끔찍하게 사랑해버리니까, 그것도 부인이 4명이잖아요. 2명은 정실이고 2명은 여종들 가운데서, 몸종 가운데서 취한 아내들이라, 부인들 간에도 긴장이 있는데 자녀들 간에는 또 얼마나 긴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문제예요. 부모의 문제인데, 그래서 시기 질투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리잖아요. 인신매매 해버리잖아요. 가정에도, 참 사회관계에도, 교회에도 이런 부분을 참 지혜롭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시기 질투가 있지만 말씀으로, 기도로 이걸 잘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늘 경계해야 돼. 늘 경계. 그럼 뭐 설교하고 있는 저는요, 저도 많이 경계하죠. 많이 경계하죠.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사울을 비방하는 것을 아주 조심했던 다윗의 인격,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저 사람 별것인가? 나와 다를 바가 무엇이냐? 뭐 별볼일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방 무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너무 쉽게 비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대할 때, 우리 모두 다 리더십이 있잖아요.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 장로님, 아, 권사님, 아, 집사님, 아, 여전도 회장님, 아, 남전도 회장님, 다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재판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건 겸손, 자기 낮춤,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방이 있었을 때 모세가 취한 방법인데, 비방한 소리를 들었는데 모세는 대항하지 않고 감정을 억제하고 묵묵히 참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할렐루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서 모세는 한마디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셔요. 나타나셔서 모세, 미리암, 아론, 너희들이 이리 나와. 세 사람 불러다가 모세에 대해서 변명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주님 온유하신 분이에요. 성령님도 온유하세요. 온유하다는 말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성령님도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래, 우리 리더십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온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의 굉장히 중요한 덕성이요 품성입니다. 우리 공동체 삶의 열매를 위해서 영적인 지도자 존중하고 하나님 주신 권위 인정하고 인격을 존중함으로 가정도 세우고 공동체도 세우고 또 우리 교회도 세우고 또 목장도 잘 세워나가고 그리고 우리 권사회도 잘 세워나가고 권사회장님 계세요? 권사회장도 그 인정해드려요 권위를 그죠? 전도회장님들 계세요? 그분들도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그래야 교회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죠. 저게 별거 있냐? 나는 그만 못하냐? 그러면 이제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를 다 서로 인정해주면서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